자, 오늘은 72페이지죠? 네. 요번 주에도 선물 있답니다. 민숙 집사님. 나가실 때 꽃 또 있답니다, 또. 이제 다른 종류 꽃이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2페이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 개의 교회 의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네 줄만요. 시작!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의 성례전을 지키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침례교회에는 성서에 나타난 두 가지 의식으로 1. 침례와 2. 주의 만찬을 지켜왔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와 침례교회는 의식 두 가지가 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회에서도 칠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교회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몰라도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세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 종부성사, 신품성사, 고백성사, 성체성사 이래서 7개가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성세성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 로마 가톨릭 교회 세리교회에 되는 의식이 뭐냐면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뭐 동네 성당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뭐 우리 천주교회는 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플래카드가 붙었다가 그게 떨어지고 나면 뭡니까? 뭐 새신자를 위한 코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6개월 그 코스를 지나지 않았을 때는 정기 주일날 예배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클래스에서 6개월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통과됐을 때 정식 전주교인이 되고 그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뭘 하냐면 그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적인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우리 모두 복음교회와 개신교회는 전부 예배에 다 참여하게 하죠. 참여하게 하고 우리 침례교회를 제외한 성결교회도 옛날엔 그런데 바뀌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이제 보통 일반 그 개신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에 작정이 됐다고 할 때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뭘 갖춥니까? 학습을 하죠. 학습 과정, 학습 세례. 그 과정을 갖추고 학습 세례가 통과된 사람이 6개월이 지났을 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부터 교회 와서도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구나 주님께 올 수 있고 누구나 주님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또 침례교회에서도 릭 워렌 같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 순서의 예배들이 있을지라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떤 예배라고 릭 워렌은 불렀냐면 구도자 예배라 합니다. 뭐라고요? 구도자 예배. 예, 구도자 예배. 구도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철로역정을 봤을 때도 그 철로역정 주인공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영화 봤어요. 또 이란다. 뭔 영화? 또 산다. 짱 좋노? 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막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막 이란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기억납니까? 진짜로? 또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그 번역책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또 뭐라고 써놨냐면 구도자라 써놨습니다. 구도자.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게 구도자거든요. 그래서 그 11시 오전 예배 가장 큰 예배를 구도자 예배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와서 어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하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여름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 나머지에 이제 뭐 부서 예배들, 오후 예배나 또 다른 주 중에 있는 클래스나 이런 거는 이제 심화하고 코스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존 그 교회 회원들은 주일 오전에 설교가 왜 이렇게 깊이가 없고 맹맹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했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과 구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뭐가 돼야 되냐면 박수부대가 돼야 됩니다. 호응부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 이러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걸 확실하면서, 아멘도 큰 소리로 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 막, 눈 감고 막 연보라듯이 이러고 있지 말고, 다 큰 소리로 입을 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다 아는 게 갖고 막 잡히고, 막, 밥 먹을 때 됐나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뭐냐면, 막아놓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럼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출석 과정과 수료 과정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것이 성세성사,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냐면 견진성사로 있죠. 이 견진성사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 견진성사가 뭔지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그 사람에게 정식 세례교인인데 성령이 임하시게 사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름 발라주고 기도해 주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거라.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물어볼 때 뭐라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믿을 때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즉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일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었죠. 그런데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그냥 제도화해서 세례교인이 될지라도 성령을 받는 의식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제가 기도해주고 기름 발라주는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을까요? 나는 그게 딱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도 목회자와 사제에게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제에게, 목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그 기본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음을 고백하지 뭐 가진 게 있고 뭐가 잘났고 뭐 하는 게 있어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겠습니까? 길막강을 막아놓고 중앙시장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날 구원한다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말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 왜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견진성사를 따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애매하게 같은 편 용하면 안 되지만 그 손모 장로님 있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시의원사 있고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 한 분 집회 목회자들만 오라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싶어서 그 밥 준다길래 저도 갔어요. 밥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그냥 뭘 해주나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제 뒤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내가 부정할 만한 제게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역을 돕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기름을. 그래서 무슨 기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나름대로 말씀이 근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름을 부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름이 뭡니까? 해표식용유? 성령? 또 잘 지낸다. 막. 기름 가면 다 성령이다. 막. 무슨 기름입니까 그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따로 있고 또 올리브유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감람유가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큰일 나겠네. 어디 가서 따로 있다 뭐라고 했죠. 근데 말해줬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람유를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유입니다. 마트에 파는 올리브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짜구나 모르고 쓰는가 봐요. 그게 흔하다고요. 이스라엘에 지중해에.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약품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식용도 되고 튀겨 먹는 데도 쓰고 그게 약용도 되는 거예요. 약용. 여러분 보시면 그게 아까진기야. 아까진기. 파스도 되고 파스 겸 아까진기 겸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소화제 겸.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북한에 남조선에 내려온 북한 간첩이 교육을 받은 거야. 나와서 들키지 마라 하면서 교육을 시킨 거야. 배 아프면
가스 할명수 시키고, 이래 긁힌 거 피난 거 있으면 아까진기 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산으로 몰래 내려다가 가시에 긁히고 막 뛰어내려오는 게 속이 울렁렁한 거예요. 그래갖고 남조선은 이제 남조선 약국에 가가지고 가스 명수하고 아까진기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약사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고했다 하잖아요. 왜 그럴게요? 할명수로 바르고 아까진기를 마시는 기라. 안 쓰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병자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발라라는 겁니까? 아픈 부위에 진짜 약을 발라라 이 말입니다. 진짜 약을 발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도 가라고. 약방 가서 약도 묻고, 그래 믿음으로 기도도 받고, 당신도 기도하고 이야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 바르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병원 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모 장로 가니까 자기 돕는 그 사역자인데 기름을 가져오라 그러더라고. 무슨 기름일까 그랬더니 와 신기하대. 그 물파스 같은 통에다가 기름을 넣어놨대. 물파스. 그래갖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끄더라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끄니까 나자빠지다 또 사람이. 그래서 이야 참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뭘 넣어가 땡기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래서 이걸 기름을 바르면서 견진성사를 합니다. 성령이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약하죠. 사도행전을 봐서도 믿을 때 성령이 받는 게 맞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맞죠. 그 다음 혼인성사, 결혼도 뭡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결혼을 침례를 하지 않으면 이거 불법입니다. 가톨릭 교회들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죠. 올해의 그 총회 고신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정했습니다. 고신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결혼 예배를 침례하지 않으면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죠. 그래도 교회 다니면 목사는 예배 인도해야지. 근데 요즘 아들이 말로 듣나? 내 입장은 뭐냐? 난 모릅니다. 근데 이건 법입니다. 가톨릭계는. 네 번째 뭐냐면 병자성사, 종부성사.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임종예배 같은 거죠. 임종예배. 그런데 뭡니까? 이분들은 좀 당겨 합니다. 처음에는 그 종부성사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성사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는 다 돼갈 때.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장례 절차에서도 가만히 보면 임종예배가 거의 이루어지던가요? 돌아가신 후에 많이 하던가요? 돌아가신 후에 많이 해. 왜 그래 됐습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의사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알겠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바꾼 거예요. 종부성사가 아니라 뭡니까? 병자성사 이렇게 합니다. 병자성사.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병이 걸리셔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모두 인정할 때, 그때 그것도 이제 그 사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신품성사. 이거는 뭐냐면 사제로 임명하는 그 의식이 억수로 복잡하던 거 지나가다 TV 같은 거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막 이런 의식이 복잡하잖아요. 그게 그 아주 정한 그 성사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백성사, 고해성사. 고해성. 근데 고해성사가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비웃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이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찰입니다. 성찰. 고해성사는 성찰은 뭐냐면 내가 죄가 있구나. 이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걸 가지고 그 다음 뭐냐면 통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까? 회개는 합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는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회개한 걸로 개인적으로 회개한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사제를 찾아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 생각에는 사제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면 그 죄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속은 뭐냐면 그에 상응하는 죄송합니다. 쉬운 말로 알아듣게 할게요. 노가다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물어야 돼. 벌금을 물어야 돼. 이거 할만한데. 우리도 막 목사한테 앞에 와서 목사님 이번에 잘못했고 하면 내가 벌금을 딱딱 미어가지고 헌금하라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가톨릭 교회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마틴 루터 때 95개조 반박문을 쓸 때 뭘 보고 이런 겁니까? 성배주로 성당을 짓는데 예? 돈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어느 사자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보석을 이제 노가다로 하지 말고 다 벌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벌금으로. 그게 무슨 부입니까? 면죄부라, 면죄부.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면벌부라, 면벌부. 벌 안 받는 거. 죄에 대해서 벌 안 받는 것을 돈으로 무르겠다. 벌금을 무르겠다 이러다가 재미가 붙으니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면죄부로. 아직 통회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찝찝한 게 재미가 붙으면 죄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아이고, 뭐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금요일날 그랬잖아. 수십 년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조금만 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잘못했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올게요. 막 지 혼자서 일하는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별일이 없어. 어이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새벽은 제끼고 수요일도 안 가도 되고 주일도 뭐 하루만 가면 되지 뭐 주일날 오전에 와서 한심 자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되지 뭐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되지 뭐 별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괜찮다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괜찮다. 이거니까 간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원하게 됩니다. 간을 키우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까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시원하게 삽니다. 문제지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뭐겠습니까? 소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만찬, 성만찬이 엄청 엄격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요즘도 그걸 잘 안 해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개신교에서 이런 거 쓰지만 그 떡을 상징할 때 얇은 전병으로 요만한 거 나눠주는 거 봤죠? 얇은 거, 요만한 거. 그거는 차례대로 와서 앞으로 와서 정식 그 교회 교인들에게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잔을 한 잔만 가지고 옵니다. 잔을. 근데 주는데도 봤는데 요즘도 안 주는 곳이 많대요. 그 잔은 사제만 마시게 돼 있어요. 사제만 대표해서.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 교회도 그 막 대답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왜요? 한 잔 갖고 서로 먹는다고 병 걸린다고 막 난리친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이게 가톨릭 교인들은 이걸 뭡니까 진짜로 믿어요.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그다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로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그걸 안 한기라. 아무기나 막 좋은 거는 아멘 해버리는 기라.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빵 부스러기는 부스러지면 주워서 먹으면 되는데 포도주는 돌리다가 흘리면 어쩌냐고.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 포도주는 뭐라고 믿어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믿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렸으니까 큰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디어죠. 그래서 대신해서 마십니다. 사제 혼자. 그 신부님들 알코올 중독되겠어. 대신 다 마셔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또 더 배우게 되겠지만 특히 침례교회는 자 들어보세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떡이 예수님 살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게 왜 저리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정말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해지네 집사님이. 저게 와줘라 싶으니까. 침례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그걸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서 네 마음이 네 영혼이 뭡니까 변화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뭘로 많이 씁니까? 파리바게뜨 카스테라 쓰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보니까 하얀 거 그걸 쓰고요. 캐나다 있는 데 가니까 목사님 과자 있죠. 과자. 노란 과자. 우리 소라 과자 같은 색깔 노란 과자. 그걸 쓰는데 그걸 쓰면 얼마나 그러자고 받아 먹다가 떡이라고 그러다 이렇게 우두둑 과자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데 가보면 이거 다 달라요. 그 살이 말랐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뭐, 이 교회는 뭐 예수님 살을 6% 만든 겁니까? 말랐게? 그게 뭡니까?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 상징하는 거. 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배워봅시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 번째 줄에 뭐만 배우는 거냐면, 뭐만 있다고 믿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만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른 교단에서는 뭘로 쓸까요? 세례라고 쓰겠죠. 그 다음 주의 만찬을 다른 교단에서는 뭐라고 많이 씁니까? 성만찬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침례교회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의식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침례 의식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성만찬이란 말 대신에 주의 만찬이란 말을 같은 뜻이지만 침례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베푸신 저녁 식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에 보면, 로드 서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퍼란 말이 뭐냐면, 저녁이란 말입니다, 저녁. 그래서 아침을 영어로 뭐랍니까? 브렉퍼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점심을 뭐라고 하냐면, 런치라고 그러고, 우리 중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저녁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디너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디너를 안 써놓고 서퍼를 써놨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저녁을 디너라고 꼭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영어도 가르쳐주겠다. 아무도 이거 모르더라. 저녁을 디너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삼시세끼 중에 제일 거한 식사, 제일 잘 차려놓은 식사, 그게 제일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세 때 중에 보통은 언제입니까? 저녁이죠. 그래서 저녁을 디너로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세준이, 도준이 돌잔치다. 그러면 뭡니까? 연리지에서 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11시 30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래서 뭡니까? 우리가 세준이, 도준이 생일 잔치를 축하하러 가서 뭡니까? 접시 하나 들고 뷔페를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막 나는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왔네. 이러면서 막 번전 찾으려고 막 챙기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게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점심이지. 11시 반에 왔는데 뭐 밤 11시 반에 왔을까? 11시 반에 왔다니까. 그럼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점심이죠. 근데 그 점심을 영어로는 뭐라고 보냐면 가장 크게 먹는 거니까 그날은 점심이 디너야. 점심이 디너야. 근데 보통 저녁을 거하게 먹으니까 저녁을 디너로 쓰는데 여기 디너로 안 써놓고 뭐로 써놨습니까? 서퍼로 써놨죠. 그러니까 아주 단촐한 식사예요, 이게. 제호의 만찬처럼 막 거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작 나눠준 게 뭡니까? 떡도 뭡니까? 자른 것도 아니고 막 이 사람 이놈만 치고 저놈만 치고 이러면서 뚝뚝뚝 뜯어가 서로 뜯어가지고 먹고 잔도 하나 가지고 병 걸리게 침 묻게 이러면서도 뭡니까? 다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아주 단촐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아주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성만찬만 것처럼 막 또 벌어지게 챙긴 그런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 모두 준비했습니까? 그 다락방 주인이 다 해준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인데도 보십시오. 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6월절에는 원래 뭐 먹습니까? 고기 먹지. 무슨 고기 먹습니까? 양고기 삶아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잖아. 형편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그래서 많이 단촐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뭘 어떻게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그 뜻은 잘 알겠는데 이스라엘도 뭡니까?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도 지금 양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유대인이 없어. 아씨, 양고기는 다 묻네 싶으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주 단촐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만찬이란 말 대신에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뭡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세례와 성만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그 밑에 보면, 왜 두 가지뿐인가? 왜 두 가지뿐인가? 의식의 타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물어왔다. 세 가지 질문에 부합한 거 맞는 것만 우리가 교회 의식으로 섬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윗대 할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가장 큰 모토가 뭡니까? 신자와 무엇입니까? 말씀. 신자와 말씀이거든요. 신자, 믿는 자와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 19세기의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도 교회 근본주의 일어날 때도 두 교단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다른 거 다 찻대고 pot대고 남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볼까?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질문 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이 의식을 지키시도록 명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가? 이건 지키라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같으면 뭐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으라고요? 침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명령하셨잖아. 그러니까 침례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세례의식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실 때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주의 만찬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주의 만찬 의식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서신서를 쓰거나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인용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해석이지.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무엇하라고 씁니까? 기념하라. 뭐라고요? 기념하라. 뭐라고요? 기념하라. 기념 뭐예요?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입니까? 안 명령입니까? 명령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남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있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신약교회가 시작! 신약교회가 이 의식을 실천하는 모본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실천된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초대교회에서 침례 의식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막 문만 보면 뭡니까? 니 침례 받을 때 됐는데 이런 말 안 해도 뭡니까? 이 대표 내시는 막 뛰밀고 가시다 들어가시도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 집사면 내가 빌립 사자면은 아이씨, 두 번도 안 가져왔는데, 저저 뭐, 깔아입을 게 없는데 자꾸 막 빼고 일할 건데, 뭡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뭡니까? 그 빌립이 들어가자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자고 했습니까? 내시가, 이 대표 내시가, 먼저, 내가 침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통들이 지켜져 오는 거죠. 그게 까짓 절실하게, 절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그 의식을 계속 지켜온 거죠. 침례라는 의식을. 그 다음 주의 만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언급하죠. 그러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 가니까 막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막 주의 만찬을 하는데도 막 큰 일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 있고 교인들이 와서 줄을 서서 이렇게 이제 떡과 잔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데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세례 교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만 와서 먹고 마시고 하시고 그 다음 아이들이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된다고 몇 번을 하기는 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 그게 엄청 부담이 됐던가 봐.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근데 말한 거, 그게 무슨 그 마음 상할 일이야. 그렇게 잘 가르쳐줘. 그러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한 4-5살 때는 손주로 손을 잡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먹고 마셔야 되는데 떡을 탁 떼더니 손주 먹고 하면서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릴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근데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 번 씻는데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신약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모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그 모델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전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거행하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거나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있죠? 시작! 이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오늘 성도들에게 참된 교훈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참된 교훈이 되고 있는가?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이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그냥 소비하고 내가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정말 귀한 거라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넘겨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중요한 것이다. 교회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3페이지로 가면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세 질문에 합당한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읽을까요? 가톨릭에서는 혼배 성사를 거행하나 주께서 이 의식을 명한 일이 있는가? 명령하신 일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귀하게 생각해서 교회가 축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어려워지는데 뭐 잘됐다 못됐다 말하기가 제 세대까지는 저는 제 고집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뭐 해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부부당, 한 커플당 자녀들이 나는 수가 0.9래요. 0.9명. 그러니까 한 커플에 한 명을 안 낳는 집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 세계가 다 자녀들이 그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한 커플당 1.9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명 이상 낳아요.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에서 40 내지 60%가 정식 결혼을 안 한 커플 사이에서 납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 정부가 권장을 합니다. 인구가 줄면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도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요. 오늘 내일 아침부터 우리 이양덕 집사님 두부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 두부를 만들었어. 열심히 만들면 사먹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걸 뭐냐면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조합니다. 그러면 뭐 동거내지, 안 그러면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아버지를 모르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잠시 데이트했던 사이에서든지 이제 이게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근데 이걸 뭡니까? 그걸 차별하지 않는다는 데서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죠. 그러면 목사는 어찌해야 되냐?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저희 세대까지, 제 세대까지는 뭐 저는 지키려고 하겠죠. 그것도 위기가 올 것 같아. 나 지금 그 음주 흡연의 문제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는 바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제 세대까지는 저는 지키겠지. 다음 세대는 바뀌는데 뭐 지금부터 하기만 해봐라.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목사를 만만하게 보고 술 먹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몰래 스무사 하든지. 예? 제 세대까지는 지킬 거예요. 자신 만만하게 당당해 그러고 살지 마라. 예수쟁이면. 예? 다음 세대는 바뀌면서 강 목사 욕하라고. 제 꼬리 타고난 꼰대가 저 옛날에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온 교인이 모여서 이걸 하든가 말든가 다음 세대는. 아시겠죠? 그냥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통적인 의식으로서 금하거나 권하거나 박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만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만찬같이 내만 남는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죠?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또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있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자기 자녀가 결혼하는데 광고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했어요. 자기 자녀를 몰래 결혼을 시켰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왜 그렇게 시켰냐고 나중에 막 교인들이 항의하고 이러니까. 네? 지금 세대가 20대 30대 젊은이들 세대가 직장 찾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도 힘든 세상에 아버지 엄마 잘 만나서 목사 잘 나가는 아버지 목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무슨 자랑이냐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미안해서 광고 돌리면서 청첩장 돌리면서 축의금 받을 그 염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나 이해해달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문화도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내주고 나서 알아서 해서 난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침례교인들은 시작. 침례교인들은 이 두 가지 의식을 명명함에 있어서 성례전이라는 단어보다 의식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처럼 심지어는 구원의 방편처럼 과거에서 오해되어 온 종교적인 미신을 피하기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교인들은 이 두 가지 의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지역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번 써보자고 하냐면 성례절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의식이란 말을 쓰자 이 말입니다. 성례장이라는 말보다는 성례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쓰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써보면 좋겠다? 의식이란 말로 쓰면 좋겠다. 성례자라는 말 그대로는 saint, 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침례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주의 만찬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진짜? 진짜? 침례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주의 만찬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침례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의 만찬 자체가 침례 자체가 날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약이 되었다고 그 믿고 고백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뭡니까?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례전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의식이라고 쓰는 겁니다. 의식. 그래서 또 뭡니까? 또 우리는 특별히 모양에 관해서도 뭡니까? 세례 대신에 침례를 하니까 침례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요? 주의 만찬. 성만찬은 우리는 뭐라고 믿기 때문에 만찬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만찬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뭡니까? 파리바게트가 거룩한 거요. 안 그래요? 크라운 맥주 만드는 데서 포도주도 만드니까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에서 아까 거룩한 거요.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니도 마시고 내도 마시든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전 대신 의식이라 쓰고 세례 대신 침례라 쓰고 성만찬 대신 뭐라고 쓴다고요? 주의 만찬. 다음 주 시험 한번 치볼까? 주관식으로. 언제? 또 있어갖고 다음 주 와가지고. 자, 그 다음 74페이지. 74페이지 있죠? 큰 제목이 뭡니까? 신자의 침례.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신자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여기 침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그 다음 뭐라고요? 신자의 교회.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뭐라고요? 신자의 교회. 신자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교회는 그냥 잘 지어놓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요가 교회다가 아니고 침례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 믿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이 침례가 나를 거룩하게 하거나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되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하러 가는 겁니까? 침례받으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침례를 받으면 팍 들어갔다 나오면 확 믿음이 생길까요? 한번 받아볼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자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 있죠, 빈칸. 거기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신자. 우리 친구 박신자가 있으면요. 갑니까? 그래서 하지 말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만 읽읍시다. 침례에 의하여. 시작. 침례에 의하여 성도들은 그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성서는 신자의 침례만을 가르치고 있다.
침례 의식에 의하여 신자가 된다든지 신앙을 갖게 될 희망과 노력을 전제로 한 침례의 모본은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 줄에 침례에 의하여 이럴 때 말입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줄을 따라서 침례 때문에 구원받고 침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줄은 뭡니까? 침례는 뭡니까?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것. 침례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로컬 처치란 말을 침례교회는 많이 쓰는데 뭐냐면 신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뭐랍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기 다녀요. 어느 교회. 서울에서도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기. 그런데 뭡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예, 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예, 저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근데 집사님 어느 교회? 저 지하에 있고 조그만 개척교회 다닙니다. 그 침례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모든 교회는 신자의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교회는 평등해요. 왜요? 신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 밑에 교회 없고 교회 위에 교회 없다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신자, 그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것이 그래서 그 지역 교회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길 건너 교회 가니까 10,000명이 모인다. 우와, 교회 크다. 우리는 막 주일 오전에는 그래도 많이 왔는데 막 점심 먹고 막 씻고 먹고 막 다 나가고 막 이래 와갖고 막 할 일 없는 사람이 며칠 모여갖고 막 이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는 쫓겨난 교회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데 그러면 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어디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봐요. 어디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둘 다. 침례교회 믿으면 그거예요. 둘 다 완벽한 교회예요. 왜요? 그게 주인은 누구이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서로의 못이 되어가는 교회,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를 했잖아요. 한 몸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교회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교회입니까?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교회를 위한 지체들이 된다는 겁니다. 침례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뭡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나 도장 받았다.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지 뭐. 한금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뭐 명부에서 안 지어주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침례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교회의 지역교회에 자기 소속한 교회의 지체들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손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성서에는 신자의 침례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있죠.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유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베풀지 않는다. 유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침례, 곧 베프티즘이라는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성경이 보여주는 침례는 언제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 참여한 신자의 침례였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요약하면 침례교회는 뭐가 없다? 유아 세례가 없다. 어머야, 유아 세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나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다. 그럼 이거 한 가지 이해하고 갑시다. 침례교회 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교단은 어떤 이유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죠? 엄마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엄마의 믿음을 보고 아직도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리분별이 안 되지만 뭡니까? 엄마와 아빠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보는 겁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애가 받는 겨. 그게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애들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다가 그것이 독립하는 기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미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은 요즘 말고 보통은 미운 요즘 말고 옛날에 미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22세기 하나님이네. 22세기 집사님이네. 미운 몇 살이라고 합니까? 7살.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미운 7살이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다가 7살 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뭡니까?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도 원치 않지만 독립하게 된다고요. 이게 독립하면서 자기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엄마의 생각과 아이 생각이 조금씩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엄마 뜻대로 옛날만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애가 독립하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운 몇 살? 7살. 그러니까 요즘은 뭐 4살도 있고 3살도 있고 뭐 3살? 3살? 뭐 벨란 놈은 3살도 되겠지. 자, 근데 뭡니까? 7살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그다음 7살이 넘어가면 다른 교단에서는 뭐냐면 학습도 받을 수 있고 학습을 받아놓고 바로 6개월 후에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고 안 그러면 야 초등학교 때 학습 1학년 때 받아놓았으니까 한 6학년이나 5, 6학년이나 그다음 중학교 갈 때 세례를 받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신자의 교회잖아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잖아요. 그냥 엄청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준이가 믿음 고백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침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준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와, 세례도 못 받고 침례도 못 받고 근데 어떤 애가 어린애가 엄마 아빠에서 나서 정말 신실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났는데 이 아이가 7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네? 근데 유아세례도 못 받았다. 그럼 얘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 유아세례를.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와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럼 왜? 천국 가는 이유는? 알긴 먹고 좋은 거 하면 되지. 그죠? 그건 엄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세례하고 안 세례하고 관계없잖아.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면 관계없잖아. 천국 가는 건 세례 안 세례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거잖아. 맞죠? 함정 안 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정 안 팠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애가 시군이 나서 지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침례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침례교회에게. 그러면 침례 받지 않은 아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남침례 신학교 에드가 영 멀린스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의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얘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그럼 얘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왜요?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다니는데? 얘도 교회 안 다니는데? 골치 아프죠? 대답을 해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피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지. 왜요? 예? 왜? 미영이가 보내줄래? 미영이 백으로? 잘 모르겠죠? 네. 솔직히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영 멀린스는 뭐냐면 모르는 건 아는 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르는 건 아는 체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라. 모르는 걸 끼워 맞추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또 이제 다른 쪽에서 그죠? 그럼 무책임한 게 어딨노? 그래도 그래도 모르는 걸 웃자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여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겠지.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뭘 보는 것 같다? 거울 보는 것 같다. 쌩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울? 녹이 쓰는 구리 거울. 그러니까 힘이 꾸리, 무슨 꾸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하나님이 쌩쌩하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바울마저도 모르냐면 녹이 쓰는 그 구리 거울 보듯이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뭐냐면 모르는 거는 일단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응?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에 대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소한 평등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천국 지옥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 안 되지. 말 안 되지. 집사님도 나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 은혜를 그렇게 주셔서 이 나이까지 살게 해주셔서 내 7살 넘어서까지 우리 엄마 아빠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때 뭐 빨간불 지날 때 차하고 헤딩 한번 해가지고 골로 가버리면 그럼 난 지옥 가는 거요? 그렇게 불평등한 게 어딨어요. 그럼 또 우리 김홍순 집사님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 천국 보내줘야지. 무슨 백으로? 무슨 백으로?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님 모르고 나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걸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이 말입니다. 진짜로 이상한 걸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신재 침례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있는데 뭐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고 9절만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면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고요.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니 침례 받자 그러면 믿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침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듣고 믿어 침례를 받는다.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뭡니까? 듣고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요. 뭐라고요? 듣고 그 다음 믿고 그 다음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맛보고 씻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변태도 있겠지. 예? 혀로 이것도 씻는 변태들도 있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침례 받고 나서 말씀 듣고 그 다음 믿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믿고 그 다음 침례 받는다고요. 이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뭐라고 침례교회는 이야기하는데 애가 시근에 들어서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구주로 만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침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침례교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번 있죠. 1번 침례의 원적 연구 있죠. 낱말 뜻도 있고 이걸 왜 써놨을까? 이거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걸 얘들. 근데 저는 조금 알지요. 자 봅시다. 낱말의 뜻에 뭐라고 되냐면 명사는 뭐라고 되냐면 밥티스마 이래 있습니다. 밑에 한글로 토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니까 밥티스마 혹은 뭐라고 하냐면 밥티모스 이렇게입니다. 밥티스모스 밥티스마, 밥티스모스 이걸 보니까 영어로는 안 돼 있고 사실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뭐라고 하냐면 밥티죠 혹은 뭡니까? 바포 이렇게 됩니다. 바포.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침례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세례도 똑같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밥. 먹는 밥. 밥으로 시작하면 이게 밥티스마, 밥티조, 밥티스모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밥티스마, 밥티스모스, 밥티조 이렇게 써 있다고요. 헬라어에.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침수시키다. 침수가 뭔지 알죠? 그죠? 홍수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잠겼다는 뭐합니까? 침수됐다 이죠. 잠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속에 담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 안 듣는 것들 침례주면 뭡니까? 빡 담갔다가 아주 올라오는데 딱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담갔잖아. 담가. 그게 침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작 씻어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히 잠겨서 정결케 한다는 걸 이야기죠. 그래서 주의 이래 돼 있죠. 주의. 뿌린다는 뜻은 일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뿌린다는 뜻이 스프링글인데 자 침례를 원어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아니 뭐? 밥. 그래서 알파벳 뜨지면 B자로 돼 있는데 만약에 뿌린다는 걸로 돼 있으면 이게 밥티스마, 밥티조라고 쓰면 안 되고요. B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R을 써야 됩니다. R. 헬라어로는 흐로라고 말하는데요. R. 그러면 뭡니까? 밥티스마가 아니고 란티스마 이렇게 써야 됩니다. 란티스마. 란. 그러니까 침례라고 말을 그대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밥.
그런데 세례란 말을, 뿌린다는 말을 쓰면 뭐 했어야 된다고요? 란. 리얼, 란.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리얼이 없다고, R이 없다고, 란이 없다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대로 침례란 말을 그대로, 담근다는 말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뭐냐면, 백티즘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백티즘이란, 그 외에 다른 말은 안 씁니다. 근데 영어에서 백티즘이라 쓴 말을 교단에 따라 세례라고 갖다 쓰기도 하고, 침례라고도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 일본어도 뭡니까? 그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한자를 많이 쓰니까 이 바티스마라는 뜻을 말 그대로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교회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 일본어로 성경을 옮기면서 애매한 게라. 이거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대로 바티스마 되어 있습니다. 발음 그대로 바티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 바티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씻을 세자 써서 뭐 이래자를 쓰든지 침수한다는 걸 담그는다는 걸 써서 침례란 말을 이렇게 한자로 번역하지 않고 발음되는 그대로 일본어로 바티스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의식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다. 그래서 침례교회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또 거기에 대해서 장로교회들이 그 칼빈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바티조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침수하다는 뜻이다. 초대교회가 침술의 의식을 거쳤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칼빈이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내시 침례 사건을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갈래, 침수례를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해석을 칼빈이 했는데, 칼빈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그 받던 세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뿌린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 전통에 있는 또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말라도 돼요. 그냥 무슨 말이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장로교단이 크게 어디가 있습니까? 장로교단 중에서도 합동, 통합, 고신, 뭐 개혁, 합신 이렇게 크게 4개의 큰 그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합동 같은 경우는 총신대학, 통합 같은 경우에는 장로회 신학대학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특히 장로회 신학대학이 요즘은 뭐 많이 크죠. 뭐 명성교회 이런 데가 통합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교단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통합 쪽에서 가장 큰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칼빈과 더불어 누가 있냐면 이 칼바르트라는 스위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장로교회에서는 아직도 칼바르트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히 시키고 목회자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칼바르트가, 장로교회 스승인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 말로 바티조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헬라어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는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목사님, 간사한데 침례교 목사가 침례가 아싸라 해야지.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세례는 왜 여기다가 물을 얹어서 뿌리냐면 그 말입니다.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늦게 병석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침례교 목사라고 그 니링국 없고 산소호흡기 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데리고 가갖고 물에다가 담가면 나는 어째 됩니까? 잡혀가지.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대교회에서니까 세례를 주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의식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교회 못 가게 할 때 진례 의식을 다 알고 있었대, 용희 집사님이. 와, 이것들이 옷을 왜 이렇게 빨래를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져? 그날 진례 받았구나, 알았대. 그러니까 이게 막 갈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됐는데, 침례교회는 뭡니까? 그것과 더불어, 원래대로 하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라고, 신자.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올해 교회 나왔으니까, 학습하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중직이니까, 니도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침례 받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신자의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의 침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하려 했는데 집에 가야 되겠죠?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가고 싶은가 보네. 갑시다. 우리 찬송 부르고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내가 신자의 교회에 있다. 내가 신자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하신 후에 다음 주에 더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메꿀 수 있는 건 메꾸고 오시고 모르는 거는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침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배웁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령의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주의 만찬, 그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니 크신 믿음, 놀라운 믿음, 크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듣고 믿고 침례받는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신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의 교회, 믿음을 가진 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침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 주와 함께 내가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신자의 교회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신자의 침례를 받아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